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그 귀하신 능력으로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2쪽 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역을 떠나옵니다. 떠나온 이후에 이제 첫 번째 편지를 쓰는데요. 그 첫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참 가슴 아픕니다. 이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펜을 든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참 기가 막히고 참 한숨이 나올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뭐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같이 파벌로 싸움을 했고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며 싸웠고 또 무분별하게 자기 욕심으로 은사를 자랑하고 음행을 행하는 등 참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 입장이어서 이제 개척을 하고 떠나와서 편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혈압이 오르고 뒷목 잡는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다른 문제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상황들 봤을 때 물론 당시 철학도 있고 뭐 상황들도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을 보면서 어쩐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1장에서 만약에 14장까지 읽으셨다면 그동안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됩니다. 건물도 우리가 기초와 기둥이 잘 서야 건물 전체가 튼튼하게 잘 세워지듯이 복음의 기반이자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 시작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사실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베드로와 12 제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 다른 사도들, 그리고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그때가 약 한 25년 정도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있죠. 그 본 사람들이 아직 대다수 살아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의 증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시 배경이 뭐가 있냐면요.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실 로마 사회에서는 육체, 몸은 천한 것에 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플라톤주의자들은 영혼 불멸설을 주장했고요. 영혼만 숭고한 것이고 영혼만이 계속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 철학의 에피쿠르스 학파가 있었죠. 오늘날의 유물론과 같은 사상이기 때문에 영혼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쾌락, 그 편안, 몸이 편하고 쾌락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기 어려웠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오늘 살펴보면요,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일부 열심파로 정말 신앙에 대해서 논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예수파라고 하고 아볼로파라고 하는 그 파벌을 형성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아니고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추정하건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을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림 때가 되어도 육체의 부활은 없고 이미 이 땅에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유행하는 그 철학 사상과 기독교를 혼합하여 만든 것이죠. 자신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이단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단이니까. 근데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요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도 있잖아요.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들도 아마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길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독교도 기독교이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데 어떤 것을 소망을 두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라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이 시작은 그냥 작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작이 다른 각도를 바라보고 계속 응시하고 있을 때, 계속 주목했을 때 이 시점은 그 오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이 각도가. 그래서 그리고 그 끝에는 부활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작은 시작이지만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끝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주장대로 오늘 본문 12절과 19절, 이제 13절부터죠.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13절부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복음을 전한 바울 또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사실 허망한 것을 믿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돌려 말하는 거죠.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빼고 실제로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말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요즘 우리의 삶이 참 어렵죠. 누구 하나 참 나는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들면 저마다 자신들의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참 희망거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생을 이렇게 마감하려고 하는 자살하는 그 자살률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진짜 이 위기 가운데 진짜를 알아본다고 했던가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막상 어려움이 처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것도 허망하거든요.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이런 어려움에 처하니까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 예배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의 기도 중에 자주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전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 기도인데요. 늘 함께했던 이 모여서 예배했던 이 예배 모임들, 그리고 또 의뢰 소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나누었던 담소들이 참 귀하게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참 여러분이 참 보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우리의 익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아마 저도 이런 경유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고 내 신앙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는 이것을 지금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생을 정말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에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렇게 먼 데 있는 자들 같지 않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을 때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상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중심, 그 중심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가 묻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죠? 다 영상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길을 가다가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세상의 그 어떤 허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나의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그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는 것, 인내하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말미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을 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신앙을 등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앞에 깊이 나아가는, 주 앞에 깊이 고백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도 주께서 그 길을 내시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친히 맛보아 아는 우리 귀한 송파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은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춘 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부활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에 허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더욱더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